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만든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2명씩 나눠서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파송합니다. 이 파송은 장시간의 파송이 아니라 단거리의 단시간의 파송입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던 내용들은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지침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이 지침이 우리의 시대에도 통할까요? 네,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한 이 시대는 복음이 쉽게 전달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들, 기적과 이적이 함께 전달되는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서 주신 지침이기에 우리의 현실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어떻게 보냈죠? 12명을 둘씩 나눠서 보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왜 한 명씩 보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2명씩 보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어려움에 직면하기가 참 쉽습니다. 누가 전하다 보면요, 누가 방해할 때도 있고요, 누가 여러 가지의 나쁜 것들로 또 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도 한 사람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같이 보내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짐작해 봅니다.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냈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자, 12제자, 앞선 본문에서는 이 12제자를 어떻게 불렀죠?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보내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가는데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지 말라고 하죠? 이방 지역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또 사마리아의 땅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지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방인을 향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는 먼저가
유대인들이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이후 16절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 말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은 잊어버리고 그 말씀에 계명만 남아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없는, 그러니까 종교인, 하나님 없는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타까움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을 언급했다고 해서 이방인을 배격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절 이후에는 이방인 전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자,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죠. 복음은 어디부터일까요? 가까운 데부터 전달되고요. 또 멀리 확장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복음은 바로 천국, 이 단어로 관찰됩니다. 7절 말씀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바로 천국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천국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중심이고 또 약속의 시작이고 약속의 종교입니다. 또 천국은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겠죠. 그리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생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투자해서 전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 천국,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제자들이 혼자 그냥 복음만 들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했던 것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금방 읽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금방 읽었던 것들은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적들입니다. 병든 자가 나았다는 것, 눈에 드러나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나병한 자의 피부가 깨끗해지고 또 귀신 들렸던 자의 귀신이 떠나가는 것, 바로 눈으로 확인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완악해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인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도 함께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유대인들을 돌리시고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전달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에, 복음 전하는 곳에 예수님과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고 보냄받을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아픈 사람이 낫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더니 마음에 깊었던 그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을 전해야 될까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또 많은 부분에서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온 인격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이 복음을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사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선교사역, 전도사역이 누군가의 이익을 취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자신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은 순수한 목적 그대로 욕심을 배제시킨데 채로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물질을 탐함으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또 물질을 탐함으로 병을 고치는 사역에도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복음은 예수님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순순히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무엇인가를 바라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할 때 한 손에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죠. 또 한 손에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들고 나아가면 그 복음이 더 확실하게 더 의미 있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8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도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에서 읽으면 조금 이해 안 되죠. 왜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가는 사역이요, 긴 시간의 사역이 아니라 단시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사역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갔다가 오면 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가지지 말라 했던 핵심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의지할 것은 돈이나 신이나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번 가봐, 하나님 의지하면서 복음 전해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우리의 삶을 던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들은 자 중에 그의 필요를 채우는, 전달자에게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돈을 요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의 채우심이 돌아오는 방법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들은 바로 감사의 사례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도들이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교회가 복음 전파에 한마음으로 동력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또한 복음에 동력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요, 나가는 자를 파송한 교회는 그를 기억하면서 그의 필요를 채우는, 동력하는 그런 선순환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시면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환자가 복음을 전해서 거할 장소가 정해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해졌는데 그 집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집에 있으면 더 편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합당한 사람들을 찾아 헤매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지 않다. 왜? 복음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자들입니다. 또 물론 그 책임져 주심이 복음을 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채움으로 공급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우리 돌아오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에 탐하거나 그것에 욕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전에 집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차별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제자들이 그 집에 머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갈 때에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빌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만약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이 다시 제자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해석하면요,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게 되면 그 평안이 그 집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평안의 덕을 받는 비결임을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그의 삶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 바로 평안을 주시는 이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받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전하는 만큼 거절도 강하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행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듣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제자들은 단호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하냐면 자신이 급하게 이방인의 땅을 지날 때 그 이방인의 땅에서 나와서 유대인 땅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먼지를 탁탁 털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을 가지고 부정한 것을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방인과 상관없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모습으로 그러한 행위들을 상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징적인 행위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으면 평안이 임하지만 복음을 거절하면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아멘이었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결국 멸망의 길, 심판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요. 복음에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 복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가까운 지역으로 그들에게 파송을 하십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사로운 유익이나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는 반대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들, 복음을 접하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아쉬울까요? 늘 하던 일이면 조금 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익숙하게 나타나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큰 맘 먹고 전도해야지라고 나가지만 사람을 딱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순간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다고 저 사람이 듣겠나 하는 두려움도 들고 때로는 좀 거칠게 또 반응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칠게 반응하는 분들 때문에 마음을 상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니 복음 전파가 결코 쉽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맞습니다. 안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는 이 단어에 담아서 가까운 이웃과 가까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마음들을 담아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이 또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자가 꼭 해야 될 것,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내가 가진 무엇인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한 영혼이 변화되는 일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역사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어렵기 때문에 거부하고 또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 안에 한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의 구원을 향한 마음들을 품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